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산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 주인이 우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 새로운 시작점, 전환점을 이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재앙과 흑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때 인생의 주인이 나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전환점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그 전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지역 속에 전 세계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순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70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70현장에 영향을 주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70나라와 70종족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깨달은 그 순간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그 순간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에 따라 가기를 원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동서남북 네가 갈 수 있는 모든 곳,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는 그 순간 그 성취를 하나님께서 보여내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후대들이 다 흩어지고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렘넌트 7명들은 포로로 또 속국으로 또 끌려갔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전복자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올 때 70인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현장에 70인 장로 70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또 그거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70장로와 70제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또 복음의 색깔이 오직으로 완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내 경험이 아니요 세상에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순수한 복음,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데살로니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인들은 오바다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이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산업에 사용을 받았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사업을 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도 있었고요. 리더십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기 때문에 가병 318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산업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일에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는 산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진행되고 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귀한 것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헌신과 헌금이 이삭 그 후대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님의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로 빛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후대인 이삭은 100배 응답을 받았고요. 셈의 근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다라는 인물은 악한 왕을 섬김과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또 왕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악한 왕이 의지하고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산업을 했었고 왕을 섬겼던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머리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악한 왕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산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고 자기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서 키울 수 있었겠죠. 자기 유익과 자기 성공이었다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야 됐던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에게 들었던, 부모에게 들었던, 선지자에게 들었던, 믿음의 선배한테 들었던 그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간직되고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왕궁의 치열한 경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을 살았고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 또 산업체에서 모든 만남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분들을 사장님으로 임명해서 그 산업을 지키고 그 산업을 축복하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정에 또 그 업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업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 당연히 싸움이 나고 경쟁이 되고 분란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크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가이오는 자기 전 재산을 바쳐 모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자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산업이, 그 일에 우리 가정이, 그 일에 우리의 후대가, 그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사용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이렇게 단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그 여정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업, 우리의 삶,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언약과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2030, 2080 시대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후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찾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행복, 이걸 말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복음은, 저희들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 재앙에 덮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많은 노력과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진짜 죄가 뭔지 몰라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답이 뭐냐면
진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삶이고요. 우리의 현재가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갈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하에 있는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망대는 이 복음을 영원히 지속할, 이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망대와 동시에 이 복음으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도자들, 그 순례자들을 함께 동력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역사를, 그 흑암의 저주를, 재앙을 당연히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전복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또 전도자를 기도하고 계시는 70인 제자,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렘넌트 7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전 세계 복음화에 또 기적적인 기념비를 세운 또 바울팀들, 이 모든 팀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70인 제자요, 또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저께 보면 기도 수첩에 여제자 다비다 나오잖아요.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죠. 그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지역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든 우리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미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또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리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현장에서 그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귀한 분들이 교역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중직자도 아니고요, 렘넌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직자와 또 교역자와 렘넌트가 한 팀으로 묶여서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교역자가 뭐 뛰어나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직자분들이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다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렘넌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역자와 사도와 또 중직자, 70인 제자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한 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막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 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업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예정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